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뵙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은 불교 사상에 나왔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봤을 때는 우리는 불교의 윤회 사상보다 더 강한 인연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만세전에 준비하셨다. 불교 사상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래전에 아이오와에 있었고 오래전에 아이오와를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디서? 버지니아에서 4시간씩 운전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때 버지니아 산맥, 웨스트 버지니아는 전부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길 내려서 오하이오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평평한 평원입니다. 인디애나, 일리노이, 아이오와까지 양쪽으로 가득 찬 옥수수를 봤을 때 아, 미국은 풍요롭구나. 그런데 제가 지금 세인트루이스에서 올라올 때 옥수수가 다 말라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비를 주시지 않을 때에 그 옥수수는 다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가, 여러분이 지금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은사가 하나님의 따스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의 비를 축축이 내려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각자 심령을 적셔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교회에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주보에서 보신 것처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묵상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정했습니다. 본문은 봉독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얼마나 귀하신 말씀이십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그리스 말로는 돌이란 말입니다. 락.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약간 아침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말이 약간 꼬여요. 물 좀 마실게요. 어떤 단체든지 창업주가 있고 창업주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수고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새생명교회. 생명을 주자, 영생구원의 생명을 주자 해서 생생명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창업주의 정신이 깃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세워졌을 때 우리 창업주인 예수님께서 어떤 정신으로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는 정신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죽자 살자 제물을 바치고 해봐야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돌아가면 죄짓고, 또 돌아가면 싸우고, 또 돌아가면 미워하고, 또 돌아가면 마음속에 불륜한 생각을 품고 정욕을 품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유대 율법에 할라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 지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613개의 계명은 뭐로 되어 있냐면 결혼하는 문제, 남녀가 만나는 문제, 인간사 모든 문제를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전입니다. 할라카란 말은 유대계의 할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걷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말하는 웨이르고, 올바로 곧게 걷는, 정도를 걷는 법, 그게 할라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 발전돼서 중세시대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 중세 교회의 전통이 어떤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개혁이 있기 전에 성경 말씀을 봉도하다가 한마디만 틀려도 어떤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한마디만 틀려도 뺨을 맞았습니다. 다 규정이 있어요. 내가 그걸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가톨릭이 옛날 중세 때 그 사람들 지켰던 그 규정을 보면은, 기도하다가 말 잘못하면은 3일 동안 금식해야 됩니다. 밖에 예배를 드리다가 말을 잘못했다거나 성도하는 걸 잘못했다, 교회에서 잘못했다 하면은 일주일간 금식해야 됩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빠따를 맞아야 됩니다. 진짜로 때립니다, 엉덩이를. 성직자가 뺨 때린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단어 하나 발음 잘못하면 그 숫자만큼 뺨을 맞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육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천국 열쇠를 저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회중 또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은 본래 부르다라는 의미로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5장과 열왕기상 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에 맹세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올 회중을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가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호렙산 위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회중과 대면하여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들과 영속불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초월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영속불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여기서 언약의 의미를 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언약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실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끈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발등상 아래 함께 묶고 지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족관계를 맺었다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또 스가랴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영어로 말하면 my soul, 너희를 싫어한단 말은 reject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내 진실로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을을 구약의 전통에 따라 정의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따르고 지키고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성도들의 언약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하루 구약적 전통이, 즉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그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따르는 차원이 아닌 율법의 뭡니까? 율법의 완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과 언약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예수님은 식기적이고 총체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세상 가운데 많은 법이 있고 구약의 전통이 우리를 옹여매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건 좀 더 이따가. 본디 히라버 그리크 성경은 교회를 규리아코스라고 말합니다. 대충 번역하면은, 정확히 번역할 수는 없지만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하면 주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속하는 집. 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써서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쿠리아코스라든지 에클레시아, 불려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뜻으로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쿠리아코스는 현대 영어의 철치의 어원입니다. 고대 거래만족의 기르히 이런 말이 영어적 음역으로 변형돼서 오늘날 우리가 철치라고 부릅니다. CH가 사운드가 나옵니다. 독일어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철치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쿠리아코스가 철치라고 변형돼서 우리가 오늘 철치라는 영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전령관, 전령의 통보를 받고 모인, 소집돼서 모인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말은 사실 에클레시아스에서 비롯됐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칼과 신약의 에클레시아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보내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곧 교회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나온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이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순히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만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위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만은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고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숨쉬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국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찐빵의 안고는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찐빵,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찐빵 하얀 밀가루 부분만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소하고. 그러나 찐빵의 정수는 뭡니까? 안고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찐빵을 딱 한번 베어 먹었을 때 그 안고의 맛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사과, 애플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있지 않으면 이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서 22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와 함께 교회 안에 현존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과 한 몸을 우리가 이룬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따라서 같이 합니다, 지어져가는 축복과 영생 구원의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신 말씀입니까? 교회의 기초와 터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가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산 돌같이, 여기서 산이란 말은 살았다는 말입니다. living. 돌같이. 여러분, 돌 속에 사실은 신약성경 돌이란 말이 히브리어의 펀트, 말의 표현력이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표현력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란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주로 에벤을 쓸 때 펀트를 사용합니다. 말의 표현력을 약간 트위스트 해가지고 은유법을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라프, 애가 붙어가지고 배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에다가 알라프 하나만 더 붙였어요. 알라프란 말은 영어로 알파벳으로 말하면 A, 히브리의 첫째 알파벳이 알라프입니다. 하나만 딱 붙여서 에벤을 바꿔서 돌이란 말을 씁니다.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그런 숨은 뜻이 많이 있습니다. 산 돌같이, 여기서 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가. 또한 교회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짐을 본받아 조화롭고 역동적으로 협력작용하여 추수 때의 풍성한 구원의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타작마당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성령님께 받은 은사를 잘 분별하여 교회와 신앙생활의 기초에 질서와 화목의 토대를 튼실하게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섬김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신분에 따른 지배, 피지배라는 체제적 사회 관습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란 말입니다. 교회의 목사, 권사, 집사 같은 직분들은 계급적 차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소명을 부여한 것이란 말입니다. 질서를 세워야 하되 우리가 받은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김으로 성도 간 조화와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이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야사르란 말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거기 전치사
르 외자가 붙어야 되는데 그걸 빼고 바로 두 자를 엮어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하나님께 의로운 자들아,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에 선택받은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만나주시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는 구약 전통에 따른 혈통의 이스라엘에 더 이상 우리가 제한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만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얻으신 다음에는 예수를 믿고 부르시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직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름받아 사도된 모든 주님의 백성이 새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입니다. 새 이스라엘이, 뉴 이스라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특권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섬기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복음 전파와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책임과 의무도 함께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니까 좋으세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들이니까? 가만히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앉았으면 뭐합니까? 이건 껍데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신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에 따라서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영혼입니다. 여러분한테만 좋은 거예요. 나한테만 의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한테 의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죽은 심령들을 깨우치고 불러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멋지게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기분 좋게 설교 들으시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천국의 표징,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표징이란 말은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천국 선포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교회를 통해 세우시고 율법의 완성, 즉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음을 교회를 통해 세상에 알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이제 대답이 됐어요? 교회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한 제물로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는 영원히 깨끗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제단에서 양을 잡지 않아도 되고 비둘기를 잡지 않아도 되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에 흘린 피가 단숨에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죄의 영원한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단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다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교회는 마지막 때에 올 천국의 증거 또는 표징으로서 이 땅에서의 천국의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선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축복을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인간 안에 인간을 위해 인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부름받아 나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율법의 완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이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바로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말했습니다. 침노한 뜻이 무슨 말입니까? Take it by force, 영어로 말하면 강한 힘으로, 정복자의 힘으로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강한 군사적인 용어를 쓰셨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보기보다는 제가 근육질이에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에도 근육질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으로 힘을 받고 이 아령 들잖아요. 옆기 들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막 근육을 키우세요. 말씀의 근육을 키우시란 말입니다. 힘을 닦으란 말입니다. 뭐 중녀 보면 소림사 가서 막 10년 해가지고 돌아와서 뭐 복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중녀 보면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열심히 말씀으로 영육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씀으로 깨우쳐서 묵상함으로 힘을 닦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준다면 힘이 있어야 구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무슨 힘으로 구합니까? 우리가 약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데, 우리가 말씀으로 약한데,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슨 힘으로? 물론 나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힘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기드온 용사가, 300용사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듯이 그 힘을, 말씀 속에서 지혜의 힘을, 영적인 힘을, 그 파워를, 천국의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정복한다는 말이나 땅을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난 복음의 정수라고 봐요. 저도 뭐 성경학자라면 학자지만 트레이닝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저는 이것이 복음의 정수라고 봅니다. 뭡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듯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이유고
그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충 교회가 이제 어디인 것이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귀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다고 친다면 새생명교회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새생명교회는 마지막 때에 올 천국의 징표,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확정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선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축복을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생명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새생명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적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싸우는 진리의 수호자요, 보호자요,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생명교회는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이요, 터입니다. 새생명교회는 그 터 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것을, 더러운 것을 그 위에 세우려 하나 세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 위에 연이어 세워진 하나님의 처소여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수호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진리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터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기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생명교회는 영원 구원 사명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항구에 멋있게 정박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저는 놀포기 살아봤기 때문에 놀포기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함대가 있습니다. 북대서양 함대. 거기 기지가 있습니다. 저는 가서 항공모함 다 봤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미군들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배인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 성도들이 다 미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를 보여줬어요. 올라갈 수 있대요. 나도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만은 아니까 브리지 사령탑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항공모함 엄청나게 큽니다. 바로 앞에서 보니까 이게 미국의 힘이구나. 그것이 한 척 있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가 이렇게 있어요. 저 막강한 힘, 이런 나라를 누가 전쟁을 해서 쓰러뜨리겠습니까? 그런데 놀포기 보면은 가끔 뭐가 들어옵니까? 유람선이 들어와요. 디즈니 유람선. 유람선도 엄청나게 큽니다. 보면은 밖에 보시면 너무 커서 질려버려요. 화려하고. 그런데 우리 새생명교회는 예수님의 진리의 항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유람선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화려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큰 군함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조각배만 있어도 사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사람 구한 조그마한 배들은 뭐였습니까? 그야말로 조그마한 배들이었어요. 말이 좀 야기하다 말하다 보니까 구조선들은 조그마한 배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다 살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멋있지 않아도 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덩치가 크고 멋있는 사람 아니어도 됩니다. 핸섬한 영화배우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얼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사과가 되어서, 하나님 눈에 정말 사과가 되어서, 하나님 눈에 정말 너도 안 아픈 자녀들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들을 그렇게 이뻐하시는데 세상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안 이쁘시겠어요? 여러분, 화려한 거 바라지 맙시다. 큰 거 바라지 맙시다.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진리를 지키는, 진리를 전파하는 복음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회에 창업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생명교회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새생명교회는 그 이름처럼 골고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연속의 역사가 있는 곳, 성도들이 세상의 죄에 죽고 십자가의 부활의 영생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샘물처럼 죄로부터 녹임을 받고 죄의 찌꺼기를 다 내다버리고 정죄된 영생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새생명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완성을 증거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7개의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하신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를 빗대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새생명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와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너희들 위해 새기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당신 앞에 불충성하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였사옵나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서서 저희들이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육정과 세상 가운데 생각으로 많은 이들이 실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가 돌아보건대 저희들이 불쌍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나 저희들이 누구나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직장의 종들과 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누구들에게 저희들이 실족하게 하였더랬다면,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면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깨끗하여 주시사 정케 하여 주시사 여기서 저희들이 오늘 거듭나서 이제 용기백배하여 당신의 말씀을 진리의 방패로 삼고 성령의 전시갑주를 입고 당신을 향하여 당신의 말 세우시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시는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여기를 이 교회를 담대히 밖으로 나가 복음 전파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직장의 동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바라 샴피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시고 이 온 사정 위에 당신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일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또 한 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